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박노순 교수라는 분이. 예수현상학, 노자, 장자, 그리고 철학과 유교, 동양사상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한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그런 철학관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읽어보면 쏙 넘어가게 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어떨 땐 저도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뒤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성령은 거기에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이들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저는 다 본 거니까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뭐 어쩌지 못하겠는 사람은 읽어봐도 괜찮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틀린 이야기니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읽으면 되는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서양에서도 티모시 프리크라는 사람과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 먼저 쓴 거죠. 오왕남 교수가 이 책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이 이 서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하버드와 예일 같은 그런 청교다 신앙의 본산이었던 곳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신비에 다 무너졌다고요. 숭산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30cm 딱 뜨는 바람에 하버드는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형각이라는 사람이 지금 화계사까지 가서 중이돼 있고요,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 캐나다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라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빌 피프스가 1997년 11월 20일자 오타와 시리즌 신문과의 대담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캐나다 연합교회의 실행위원회가 빌 피프스의 말에 인준을 하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붕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뭘 믿냐고요? 그럼 원래요, 천주교는 지금의 기독교보다 더 배타적이었어요. 오직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다고요. 개신교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들은 성경보다 교회에게 더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법정적 계승자인 이 교회의 교황의 이 권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선언했어요. 교회가.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후에 캐톨릭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관대함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피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수행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성령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들도 수행과 실천의 종교로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이 수행과 실천의 종교에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그리로 돌아서 버렸다고요. 그래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나 그 캐톨릭의 사제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왕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종교연합 WCC라는 것에 이어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힌두교 교회 지도자가 발제를 하고 불교의 스님이 와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세계 종교연합 그런 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겼고 한국에는 URI라는 종교연합 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수녀와 원불교 교사들은 왜 그 모란봉 한복 같은 거 입고 원불교 불당에 가면은 보살 같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녀들하고 원불교 교사들하고 절에 있는 보살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합창단 이름이 삼소회예요. 삼소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준다니까요. 천주교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매년 몇 차례씩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져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일간주에서 본 그 수련회의 강사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름을 제가 들지 않았지만 테이프에서는 제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홍, 최일도 목사예요. 그분들이 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불교인들과 수많은 캐톨릭인들과 또 수많은 도가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마는 이렇게 됐다고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다 최고인 거야.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착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독교만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였을 때는 가능해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닐 때는. 어느 아들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 아버지보다 못생겼고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 아버지보다 덜 친절하고 그 아버지가 왜 덜 친절하겠어요? 이빨 썩지 말라고 초콜릿 못 먹게 하고 공부 못하면 불이익 당하니까 회초리를 때려가며 공부시키고 하니까 좀 못해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아버지보다 덜 친절하고 못생겼고 날 괴롭히고 하지만 그것은 나와 그분이 친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분이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떤 놈이 자라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이제 내 아버지로 삼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석가모니의 아들이 된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호멧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각 종교의 비슷한 점만을 지금 골라내가지고 봐라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좀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저는 압니다. 비슷한 점이 왜 없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가 그들의 경전에도 들어있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들은 마치 그러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서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야. 귀를 만지고선 코끼리는 나뭇잎 같은 거야.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은 거야. 등을 만지고 코끼리는 벽 같은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요. 맞다. 코끼리를 만진 부위는 다 다르지만 그들은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다 어차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다 같은 거다.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코끼리를 봤다고요. 저는. 그 코끼리를 이 코부터 꼬리까지 다 보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리짝 하나 본 거 가지고선 그걸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성경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이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뻔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완벽하게 코끼리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코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등짝만 만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6인 36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66은 3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한다고요. 36이나 35나 한 끗 차이인데 뭘 그거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66은 35.9도 아니고 36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6.25 때 심어놓은 지뢰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우들이 그런 데에 가서 오줌 누러 갔다가 볼일 보러 갔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요. 코끼리를 본 저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것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고 말이에요. 아니 다리가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엄청난 지뢰를 밟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금물살을 타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악마적인 유혹일 뿐이에요. 오죽하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인본주의자인 마거니타 레스키가 펀치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내가 부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저급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현대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예수나 성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기독교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일관성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껍데기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너희들은 일관성도 없고 자존심도 모두 버린 껍데기다 그런다. 무신론자이며 회의론자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요. 타력 종교라고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슈바이처나 무슨 함석헌, 유영모, 간디, 틱낫한,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되 허황된 신화의 내용은 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정신, 화평의 정신, 명상하는 삶,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하면 득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식의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은 대승기독교를 외쳐요. 대승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대승불교는 뭐고 소승불교는 뭐예요?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각 부파로 18개인가 20개로 나뉘어져서 불교가 자기 교리들이 옳다고 막 싸웠다고요. 그때에 이 소승불교들을 보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아니다. 불교는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 교리 갖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라고요. 그 대승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마하야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마하야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커다란 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어떠한 옳은 교리만 갖고 있는 그들만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태울 거리가 바로 마하야나 대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앞에다가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대승 마하야나라는 단어를 급기야 붙여 넣었다고요. 기독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편협하게 만드냐? 기독교는 그보다 더 큰 것이다. 대승기독교.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가 신에서 하나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왔듯이 너희도 사회에 그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나가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여주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선 반대운동, 유신, 철폐, 보안법 폐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함석헌. 맨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 아니에요, 이분이. 이분들이 목사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자라고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념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느냐 말이에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문민정부가 왔더니 나라가 훨씬 아름답게 잘 살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런 체제나 이념, 이데올로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그 말이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촛불 시위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에